예, 예배와 성찬이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사단은, 우리 옆에 있는 사단은 항상 이걸 잊어먹게 해요. 너 하나님 자녀?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뭐 그래서 뭐 어떤데? 그러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 꼭 고백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한번 다 다짐하면서요. 칭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늘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할 때 권세가 나가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는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오거든요. 하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는요, 하늘 백성의 권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권세를 쓸 줄 압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권세가 와도 몰라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늘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봤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16절까지 봤잖아요. 오늘 17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끝절까지 보면 11장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쭉 그 우상 얘기하면서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 그렇게까지 다 마무리 짓고, 이 바울은 이제 11장에서 이 중요한 두 번째 이 문제를 제시하면서요, 해답을 제시하면서 성만찬의 문제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만찬은요, 엄밀하게 뭐 성만찬이다, 성찬 예식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어떤 구별된 이런 예식된 예식의 어떤 절차와 행위가 구분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저녁이 되면 아가페라는 그런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마다 모였으니까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녁 먹고 이렇게 만찬을 시간을 가졌으니까 특별히 무슨 뭐 이게 만찬이다, 성만찬이다 이런 구별을 갖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약간 논쟁이 되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그냥 저녁 같이 먹으면서 만찬하는 그런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오늘 17절 34절까지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점 신화의 세월이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많은 어떤 논란이 되고 서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각각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쌓은 도시락 같은 음식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저녁 시간에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20절을 보니까 주의 만찬으로 부르거든요. 이것을 주의 만찬으로 불러요. 내가 싸왔지만 그냥 도시락 까먹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만찬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저녁 시간을 저녁 먹고 밥 먹는 것도 주의 은혜 속에서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먹는 음식이니까 그냥 주의 만찬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그냥 내 배를 허기를 채우고 내 입의 맛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요, 주의 만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주의 만찬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서 포럼도 되고 기도도 되고 서로 칭찬도 되고 위로도 되고 서로 막 굉장히 함께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기뻐하고 이게 주의 만찬이에요. 이게 그것이 이제 되어졌는데요.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 만찬을 대속의 의미로 묵상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대속의 의미로. 그래서 그냥 만찬이 아니라 대속의 의미로 이 만찬을 이렇게 격상시켰죠. 이런 가운데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대속의 의미로 묵상하거나 감사하는 모임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이 만찬을 대속의 의미로 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감사하는 모임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하고 대속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밥 먹을 때나 식사할 때 떡과 그 식사와 포도주가 있었거든요. 음료수,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몸, 그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흘리신 피, 우리 죄를 다 사하러 다 완성하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먹으라 그랬거든. 우리가 밥 먹을 때만 그렇게 먹읍시다. 네. 매일 하루 세 끼를 밥 먹을 때마다 초대교회는 그거에 그렇게 했거든요. 바울은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이게 무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로 여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밥을 싸울 때 굉장히 럭셔리하게 싸우겠죠. 가난한 자는 밥 하나 싸우기도 힘들어. 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밥을 엄청 잘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리 먹는 거예요. 미리. 저녁 시간에 다 끝나고 같이 만찬하면서 같이 벌으면서 기도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미리 꼬짝꼬짝 뭐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배고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고기니 뭐니 막 굉장히 뭐는가 이렇게 맛있는 그런 반찬과 밥들을 미리 먹으면서 밥을 못 싸운 사람, 싸울 게 없어서 못 싸운 사람들이 볼 때는 냄새만 맡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시용이니까.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과시하면서 자기가 기뻐해요. 자, 이렇게 교회가 병들게 되고 썩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21절의 후반부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막 배고파서 중간중간에 막 퍼먹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이 예배가요, 완전히 무슨 자기네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하나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자기 과시형으로 전락시키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웃에 대한 사랑과 교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도 없어요. 연약한 자, 세신자, 가난한 자, 병든 자가 많이 있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것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가진 자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성이 이렇게 병듭니까? 복음 가진 자가 이렇게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 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어디 가서 사람이 진짜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진짜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바울은 더욱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될 이 교회와 예배 시간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과시하고 노는 사교 모임으로 전락시켰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이름의 그 피에 사신 그 생명의 비밀을 완전히 다 그 가치를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일어날 수 없는 심각한 그런 고통을 주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선언하죠. 그래서 27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굉장히 책망하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신앙 양심에 병이 들어서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30절에. 이런 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많은 사람이 진짜 막 이 힘든 가운데 힘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에 바울은 서로 기다리라 권면합니다. 만약 시장하면 정말 끝나기 전에 밥 먹고 싶다면 못 참겠다면 집에서 먹고 와라. 모임에 와서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이로 인해서 성만찬은 일반적인 식사의 개념에서 점차 이제는 성만찬의 의미로 변화가 되어져 갔죠. 그냥 밥 먹고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두 함께 거룩한 식사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변화돼 갔죠. 업그레이드돼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만찬의 성찬 예식이 이렇게 따로 거행하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장을 정리하면 이래요. 먼저 여자는 머리에 덮개를 씌움으로 인해서 남자의 권세 아래 있게 되므로 이런 행위는 여자가 교회 안에서 예언하고 기도하는 자격을 획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응답받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죄를 짓는 이들을 엄히 경고하는데요. 성만찬을 자신의 쾌락과 욕구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피고 주의 만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육신이 밝아져서 영적인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뎌지다 보니까 예배도 보니까 그냥 아무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앉았다 갔다가 뭐 시간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니 별로 의미가 부여가 안 되는 것 같은 인생이 살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히 말하면요 죄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바울은 식사하는 자리도 성만찬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식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의 한 일부분이다. 그래서 같이 그 성만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같이 영적인 힘을 넣고 포럼하는 자리로 맞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성만찬이 되어야 된다. 식사도 항상 여러분 성만찬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영적인 중요한 의미와 축복 속에서 식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 식사가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밑에서 그 식사를 한번 하는데 그분이 식당 주방장인 그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네 사는 중년의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심각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머리가 다 깨지고 막 온몸이 다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뭐 온몸 피투성이가 되고 막 머리가 다 깨졌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막 참혹한 현장 그걸 그대로 봤다는 거예요. 다 현장에서 그대로 직사했죠. 근데 그 지가 한 2년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도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이번 손님으로 와고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러다 죽겠다고 살 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울증 막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막 이 삶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매일 생각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사람께 여기 5층 얘기하고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꼭 제가 좀 만나기를 기도하고 지금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사람이 한번 큰 충격을 받으면 좀처럼 이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그런 그냥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게 전혀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굉장히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막 몰려오는 이 어둠이 많거든요. 이게 내 머리가 컴퓨터처럼 그냥 싹 삭제하면 날아가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한번 내 안에 딱 입력되면 안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계속 어려워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자꾸 오니까 이게 사실 이게 사단이 그런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상처와 나쁜, 어려운, 안 좋은 그런 많은 아픔의 기억들을 저장시켜 놨다가 계속 나를 영향받게 해요. 이게 의감이 사단 짓이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더라. 제가 그걸 이해하잖아요. 제가 그걸 동병상련이라 할까. 제가 알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누리고 만나면 전달해서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와 성찬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인생이 중요해요. 이 고린도 교회 바울 보세요. 초대교회는 식사하는 것도 성찬으로 봤다니까. 성만찬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먹고 살 때도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오냐면요.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깨끗한 가정,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가정, 최고의 후손을 남긴 가정이 있죠. 누구 계십니까? 이삭입니다. 최고 깨끗해요. 이삭은 리브가 이 한 사람만 아내로 삼았죠. 그리고 이삭은 최고 축복, 경제 축복 다 받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후손 남겼습니다. 야곱. 그리고 그 손자 요셉. 이것은 항상 이삭이 수양 사건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온 응답이에요. 어렸을 때 10대 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산 제물로 드려질 위기에 있을 때 바로 옆에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수양.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했잖아요. 가차없이 묶어놓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이 다급하게 불렀잖아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고. 언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 손대지 말라고 소리칠 때는 또 언제고. 그러면서 부르는데 옆에서 바락바락 소리 나는데 뿔이 수풀에 가시덤불에 걸려갖고 몸부림치는 양을 발견한 거예요. 그 양을 아들 대신에 제물로 드렸죠. 자, 이 사건을 눈을 뜬 채로 똑똑히 본 게 이삭이에요. 그것도 서너 살도 아니에요. 10대 때. 그러니 평생 그 생각 잊어먹겠어요? 내가 기억을 지운다고 해서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틈만 나면 생각나는 거예요. 수양 사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히 부르시고 나를 살리시고 수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고 내가 살아난 그 수양 사건을 이 이삭은요 24시간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안 잊어먹잖아요. 이삭은
상처가 아니라 그 영광된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죽어도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수양을 제물로 삼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 수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이상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양 사건을 통해서 이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평생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 속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와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와 성찬, 예배의 모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내 개인의 삶의 모든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배고파서 밥 먹는 도 아니요, 그냥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먹는 도 아니요, 뭘 하든지 성만찬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걸 위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항상 잊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이 성만찬의 그 설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이 있습니다. 화채설은 천주교가 주장하는 거고요. 공제설은 루터파 중에서 주장하죠. 기념설은 우리 개신교의 주장입니다. 화채설은 뭐냐? 떡과 잔이, 성찬할 때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처럼 먹죠. 그리고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살과 피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성만찬할 때 먹는 떡과 잔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게 공제설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만은 기념설은 뭐냐? 공제설도 아니고 화채설도 아닙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살과 피, 예수의 피와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성만찬이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고통의 그 살, 많은 고통당하시는 그 채찍 맞으시는 그 살,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 그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에 우리가 다 해방받지 않았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죽음과 우리의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하신 날 아니냐?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날. 우리가 그 생일을 기념하듯이, 생일이 뭐 영적인 의미로 뭐 생일이 뭐 남다른 뭔 것처럼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늘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 마음, 계획, 결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의 변화와 축복을 먼저 기대하기 이전에 복음을 먼저 갖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와 성도, 현장, 가정,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헌신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그 축복을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될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은 진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진짜 헌신다운 헌신의 모델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가정, 가문을 위해서, 모든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생명의 이 파워 있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합심 중보 기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위기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매일 334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서 단톡이 있으니까 이제는 매일 중보 기도 이렇게 실시하려고 중보 기도회 모임을 실시합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하루 3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교회를 놓고 전 성도가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하고 딱 4가지만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많이 있지만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보 기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안 해도 될 만큼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진짜 해야 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건요 따라오게 하세요. 참된 예배 성찬의 축복이 늘 혼자 있을 때에도 넘쳐 흐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전 성도가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참된 예배와 성찬의 축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며 어떤 환경도 우리의 삶도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당연히 받는 응답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이 수양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평생 동안 이삭보다 받은 축복을 더 받고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배와 성찬의 인생이 24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